2022년 10월 17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 뒤에 다윗과 다윗의 세력을 말살시키려는 상황에 있는 본문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반역에 성공합니다. 아버지 다윗을 예루살렘 성에서 내쫓고 그곳의 왕자를 차지하였으니 성공한 반역이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성에서 쫓아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찾아가 전멸시키려고 합니다. 그 앞에 제사장이자 모략가인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빠르게 상황이 흘러갑니다. 긴장감이 있어요. 아히도벨과 위장으로 전향한 후세가 서로 전략을 짜나고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후세는 앞서 본문에 따르면 이제 위장해서 압살롬에게 충성을 맹세하죠. 거짓으로. 아히도벨은 지금 당장 다윗의 뒤를 쫓아 전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후세는 시간을 조금 둔 다음에 더 완벽한 군대를 만들어서 압살롬이 직접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압살롬은 이 두 사람의 전략에 후세의 전략에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후세의 전략에 따라 시간을 벌게 되었죠.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후세는 재빠르게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바깥에서 정세를 살피고 있는 그들의 아들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번의 위험을 치르고 다윗에게 빨리 지금 도망하라고 말하죠. 다윗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밤이 새도록 요단강을 건넙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들은 아히도벨은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전쟁 상황이 흘러가지 않자 스스로 목을 메어 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후세의 전략에 따라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을 쫓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에 도착하였는데 그때 예전에 원수였던 암몬 족속이 다윗을 돕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잘 곳을 마련하여 주고 식량을 제공하며 물을 제공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다윗을 쫓고 또 원수였던 암몬이 다윗을 돕는 그런 진귀한 상황이 펼쳐지면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해 줍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들이 매 순간마다 일어나고 있는 전쟁 중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하여 다윗에게 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압살롬과 그의 무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하시고자 하셨을까요? 우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백성인 다윗을 어떻게든 지켜내십니다. 그가 이 전쟁을 통하여서 신앙과 삶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배우기 바라시는 것이죠. 잔인하고 냉정하며 한편으로는 비참하기 그지없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말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5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 보내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왕과 내가 이제 다윗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소. 하나님께 온전히 이 상황을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다시 그 궤가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나를 싫다고 하시면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과 그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다윗을 봅니다. 또 15장 31절 보세요. 그때에 누가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는 아히도벨도 끼어 있다는 것을
있다는 말을 전하자 다윗이 기도하였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훗날 이 기도는 아주 정확하게 응답으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의 계획은 오늘 본문에 따라서 압살롬 진영의 입장에서 절대로 어리석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혜로운 책략이었어요. 다윗과 그 일행을 절멸시키기 위해서는 아히도벨의 계획대로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쉬고 있는 틈을 타 기습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이 상황에서 후세의 편을 들어버립니다. 시간을 벌어주게 된 것이죠. 아히도벨의 계획이 전혀 어리석은 것이 아니었지만 어리석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를 확신하며 자신의 행보에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또 사무엘하 16장 보세요. 1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스루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오히려 자신에게 퍼붓고 있는 저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라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추론컨대 다윗은 지금 밧세바와의 사건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밧세바 사건은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었으며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죽음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저주와 또 인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께 정당하게 아뢰며 그 처분을 담담하게 받아내는 다윗의 모습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택함받은 성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며 훈련하시는 것이다 라는 인식이 아주 분명하게 박혀있는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에게 또 자신이 택한 다윗에게 또 하나의 기적을 보이십니다. 바로 원수였던 암몬 자손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군대에게 완전히 패배하여 그 패배를 경험한 암몬 자손은 그 당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었던 다윗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존재가 아주 강하게 돕는 왕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그를 도우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윗을 돕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어려움을 기회로 이해해서 다윗을 진멸하려 온 군대가 소집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사실을 보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이 네 주변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사실을 보이시죠. 너는 내가 택하신 백성이다. 넌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은혜를 입을 것이다. 너가 덕을 받을 것이다. 이 사실을 지금 다윗에게 철저하게 보여주십니다. 다윗은 얼마나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여러 상황들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그것들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영혼의 기민함을 놓지 말아야 하며 다음의 날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활짝 열어놓으신 그 길이 무엇인지를 기도하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성도만을 위하여 예비하여 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찾지 않아서 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다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시간 가운데 세우신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예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 예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길을 찾아가며 두드리며 그 빛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만이 그 빛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만을 위하여 예비하여 놓으신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그 구원으로 인도하여 나가시는 유일한 하나의 길을 신실하게 또 진실하게 더듬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